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글로버라는 선교학자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했던 그 과정을 보면 우리도 역시 선교에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선교사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의 선교를 했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업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그 업적을 설명하며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방불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걸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안질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여 안질뱅이를 루스터에서 일으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 모습 속에 베드로만 사도가 아니라 바울도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누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회당을 벗어난 첫 번째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비록 회당에서 바울도 전도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누가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제 회당을 벗어난 교회가 형성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고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과 생명이 썰어나고 악한 점쟁이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도 봅니다. 성경에는 이 내시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건요 대단한 사건 중에 사건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 일에도 성경은 사도행전에 단호하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사도총회 때 율법 613가지의 조문을 다 정리하고 4가지만 수용하게 되지요. 그래서 피와 간음과 우상숭배와 목매 죽인 것 먹지 말라는 4가지의 제한 조건을 빼고 나머지 613가지의 계명을 다 폐지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윤리를 형성하는데 율법을 폐기하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대교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믿음의 종교, 행함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역할한 것이 바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유대교와 구별된 종교를 탄생시키는 일꾼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막연하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그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이 기독교를 교리화하는데 또는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받고 그동안 유대교와 그리고 헬라 문화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할 때는 단순히 예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유대교에서 변화된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앞장섰던 지성적인 설교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의 헬라의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성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에베소 교인들 모여서 12명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우리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만드는데 한 역할을 했던 성령 충만한 일꾼이 바울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바울은 단순히 어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의 지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또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개혁자 같은 역할을 했고요. 교회를 탄생시키는데 앞장섰고요. 동시에 그는 지성적인 설교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됐고, 그럼과 동시에 성령의 불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복음 전파의 자질을 다 가진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지역을 초월한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역시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당시에 애굽의 문화와 또 모든 환경을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리더십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영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키운 다음에 그로 하여금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 자유케 했던 큰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의 전환점의 인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영적인 면에서나 지성에서나 또는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하는 전환점 만든 지도자가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나 모세나 이런 지도자들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설교자도 돼야 되고, 말씀에 강한 자가 되어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험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 같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환받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직접 받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저주를 받으라고 갈라디아서에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내용은 뭘까?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도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여하심과 역사하심의 손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인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이 우상이 800만 개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우상이 가득했고, 또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는요, 예수 이외에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를 섬기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첫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쾌락을 추구하고 마지막에는 동성연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 중에 큰 죄가 결국은 마지막 동성연애까지 가게 되는 성적인 죄요. 앞으로는 성적 혁명의 시대가 일어나서 성이 지켜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락기구 같이 여겨질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바울 시대도 예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남자와 남자로 여자로 여자끼리 성적 범죄하는 이런 죄가 만연하게 됐음을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인간의 허한 마음, 상실한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죄가 가득 차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부정함과 생각지 않는 인간의 수많은 죄가 만연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죄는 죄로 끝난다는 거지요.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간은 죄성을 알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특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분명한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때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냐?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착한 일을 했다고요?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요? 세상적인 평화와 또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말하기를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의 교리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나 또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행위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다. 그래서 행위를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 가진 구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는 겁니다.
예수의 죽은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겁니다. 만약에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고? 무슨 소리야? 노력해야지. 인간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치료받아야지. 그런다면 결국 그들은 그 노력에 아무런 열매를 못 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웠던 놋뱀을 쳐다보면 즉시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그 병이 낫고 질병에서 치료되는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 말씀하기를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쳐다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만이라는 확신을 바울이 가졌던 걸 기억하며 우리도 오직 예수로만, 행위 플러스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유도 중시였다면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서 진실 공방을 얘기하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잣대로다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걸 분명히 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야 된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직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지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 바울의 분명한 복음의 확신이 결국은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됐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데 전환점을 마른 인물로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믿음은 되나 행함도 있어야지 해가면서 행함 플러스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그 신앙적인 불확성이 구원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십자가에 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여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파수꾼이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거나 이 전쟁을 준비하겠는가. 만약에 잘못된 나팔을 불게 되면 준비하지 못한 군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핏값을 대신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복음의 확신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바울의 전도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 열정과 복음 전도에 걸림돌 되어서 또 스스로 자학하면서 전도가 멈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열정과 담대함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어요. 바울이 회심한 얘기가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 세 번에 나오는데 첫 번째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고 눈에 빗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 들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사도행전 9장 20절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얘기를 좀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거기에 내가 복음을 아네 모르네 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느니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느니 그런 변명이나 그런 구차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 고난도 극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그 환경이 되면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눈물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듣지 않아서 울고 답답해하다가 어느 날 저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런 말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전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함께 그 좌절에 빠져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 믿음이 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 담대함이 꺾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 대단한 존경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복음 전파에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마 다메섹에서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에 고름이 생기고 진물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몸에 병이 있을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병도 못 고치면서 나 병 어떻게 고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시가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얘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담대함을 게을리지 않았던 걸 보면서 역시 그런 대단한 그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올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어떤 죽음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이런 그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쉽게 바람이 분다, 핍박이 온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전도 방법의 대단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고난이나 자기 몸의 질병이나 죽음의 위기나 또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책감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죄책감을 위한 불안감, 그걸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그를 감당할 때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전도하는데 낙심하거나 전도하는데 의기소침되면 어떻게 다음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는 대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는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복음 전한 일에 전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은 나 혼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명이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웨슬레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100명만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 100명만 있다면 영국을, 온 국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전도할 때 바울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전도자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를 바울은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실라도 세웠어요. 누가도 제자로 만들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많은 제자를 세워서 그가 지역마다 세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도 하지만 전도자, 사역자,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확산이 되지 않는가. 늘 얘기하듯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둘, 두 사람이 넷, 네 사람이 여덟, 여덟 사람이 16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지도자 세운 일에 전력을 기울인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목회 사역하면서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도를 하고 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말미에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면 바울은 역시 복음 전달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전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은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전도를 병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지기, 요즘 말하면 집 짓는 건축가였다는 거지요. 바울도 천막지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목회라고 하여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물질을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씩 보충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연합해서 건축업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일꾼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요즘의 시대가 투잡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일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교단은 아직까지 투잡을 허용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목회자들 중에는요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은 목회자로 또 한편은 세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전도하면서 전도에 매진을 했어요. 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긴 했습니다만은 다니는 곳마다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복음에만 일한 것이 아니라 또 그도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전력 기울인 걸 보면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면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또 하나님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아마 투잡의 문제는 논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바울은요 투잡을 뛴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일하면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력을 깃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전도 방법도 우리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의 전도 방법은 복음의 다양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은 다양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화는 다양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거죠.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사기 그릇이냐, 토기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그릇에 담겨있는 핵심이 중요하죠. 그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지역 다니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에 맞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철학자를 만나면 철학적인 말씀을 증거했고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으로 이방인에게는 철학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언어로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이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잘 고려하며 전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요즘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지만 지역마다도 관습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인도해 보니까 어떤 곳에는 그 땅에 그 매장 갈 때도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탈관해서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 화장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육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만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의 다양성이었었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이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로 바울의 전도 방법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회당에서 토론하며 전도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개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하면서 자기의 삶에 관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역에 상관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장소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참 걸림돌이 많지요. 옛날엔 지하철에서 전도도 했고 버스에서도 전도했고 노방전도도 했고 다양하게 전도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좀 힘들어서 그렇게 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전도를 하면서 복음 전하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바울의 전도의 다양한 방법을 따라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늘나라 확장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과 함께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다가 전도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다양한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이 인간의 말로 끝나고 인간의 지식으로 끝난다는 거죠. 말씀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활동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비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건 능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마치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많이 먹은 거와 똑같겠지요. 그러나 운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문제가 생겨요. 운동이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전도겠죠. 특별히 전도라는 것은요,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이 있어야만 확실히 주어지는데 지식적인 신앙은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증거할 수 있겠죠.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성령을 강조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많이 얻었어요.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12명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에 의한 전도를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교를 막았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이 바울을 인도하여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고 유럽을 향하여 빌립보를 향하여 문을 열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럽 선교에 큰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사람의 말, 인간적인 교양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구원의 생명은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가요 예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목사가 교육한들 예수님과 말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보았습니다. 예수의 삶을 다 경험한 제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무나 볼 수 없는 부활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번씩 나타나서 제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다 저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가거나 저들의 믿음이 연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제자로 변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말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은사를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를 활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변화가 됐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설명하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행함의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음을 말하며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은사를 활용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됐고 기적을 일으키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일은 전도자가 할 뿐 아니라 전도를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전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은사를 활용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바울의 성령에 의한 전도를 우리도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과
인간적인 말로 설득력을 가진 복음 전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역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전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다른 복음 전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할 정도의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했는데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관습과 습관과 문화가 달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시장이든 길이든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장소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도를 함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모든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푼토처럼 여기고 다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오직 예수로만 가득한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예수 안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며 성령에 의한 전도를 분명하게 전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조금 바울에 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